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2시가 넘었네요. 원래 이때쯤에 설교 마무리를 해가고 있었는데 당황스럽습니다. 제목을 제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법이라고 잡았는데 이렇게 잡고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났어요. 좀 되게 오래된 얘기인데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 이 질문이 갑자기 뭔가 느낌이 비슷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고전적인 대답은 뭐죠? 이 고전적인 대답을 알면 무조건 80년대생인데 몰라요. 문 연다? 코끼리 넣는다? 문 닫는다? 이게 가장 고전적인 답이에요. 그리고 이제 곳곳에서 다양하게 변형이 됐습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 대학교에서는 조교시킨다, 병원에서는 레지던트 시킨다, 교회에서는 부목사 시킨다, 이렇게 변형이 되어 왔는데요. 이게 우리들이 사용하는 언어들 중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뭔가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약간 익살스러운 그런 말들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게 무슨 말일까 싶은 이 내용 속에서 오늘 한번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게 한 청년이 찾아옵니다. 다른 복음서의 기록을 종합을 해보면 40세 미만이었던 것으로 나오고 관원,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큰 부자였습니다. 그냥 대충 좀 많은 게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영원한 생명에 관한 질문을 하는 등 신앙에도 관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청년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고, 영원한 생명에 어떤 내가 뭔가 부족한 것은 아닐까, 내가 뭘 채워야 할까, 이런 열심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널리 많이 알려져 있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당연하게 통용되던 이 생각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선 선한 일은 내 구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어떤 그런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어떤 수단이나 도구로 이용하면은 반드시 변질되게 되어 있죠. 교회가 세상에 참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은 돕는 일들을 하고 사회를 돕는 일을 많이 하죠. 그런데 왜 그럼에도 교회가 많은 비판을 받느냐? 때로 도구로, 내가 이 선한 일을 해서 어떤 것을 얻으려는 그런 도구나 그런 장치들로 선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선한 일을 했어요. 목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선한 일을 이거 효과가 없네 하고 멈출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을 할 때 이것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나왔는데요. 다른 신학교랑 마찬가지로 매일 예배가 있습니다. 채플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교수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시고 때로는 동문회에서 매년 20주년이 졸업 20주년이 된 어떤 동문 중에 한 분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거나 각 어느 학생회에서 주관해서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보통은 좀 큰 교회, 소위 말하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어느 날은 좀 기억에 남았던 게, 작은 교회 시골의 개척교회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신대원 다니면서 딱 한 번이었는데요. 좀 안타깝죠? 그런데 그분이 설교를 하셨던 것들이 참 너무 마음에 많이 남았어요. 그분이 시골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이제 농사일도 도우시고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일을 이제 돕기 시작하셨대요. 담벼락이 무너져 있으면 가서 담벼락 돕는 것도 하시고, 길가 청소도 하시고, 농사 지을 때 일손이 부족해 보이시면 가서 돕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제 그 농촌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근데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 이번에 어디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거기 목사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이사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마치 내가 어느 교회에 세워진 목사라고 하면 뭔가 오기를 바라는
그런 느낌으로 내가 이렇게 돕는 게 나는 하나님께서 이웃을 돕고 사랑하라는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에 집중하려고 하는 건데, 내가 어느 교회 목사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뭔가 내가 전도하려고 이거 하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으셔서 절대 그런 얘기를 안 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분이 목사님이란 건 알게 되겠죠.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아무도 안 왔대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참 기적적인 일이에요. 그 교회에 그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다니면서 여기저기 농촌 일을 많이 도우셨는데 그 목사님 말로는 15년 동안 교회에 아무도 오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15년이 되고 이제 16년째 되는 첫날 이제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한 겁니까? 나가서 적극적으로 우리 교회 오세요. 이렇게 그렇게 했어야 하는 걸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16년째 딱 되는 날 새벽 기도 때 문을 열고 누군가 들어오시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한 명 보내주시냐고 막 하나님께 막 토로도 하다가 근데 그때부터 뭔가 시작이 되어서 마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교회에도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도 믿게 되고 결국에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오래된 일이니까 그 목사님이 그 마을의 이장님이 되셔서 마을의 많은 일들을 다 하시고 돕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도 전하고 본인이 15년 동안 이런 힘들고 아픈 뼈 아픈 시기를 보내면서 내가 실패했구나라고 생각한 그 시점에 그게 틀리지 않았다. 선행을 도구로 이용하면 안 되고 교회의 전도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결심했던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그런 감사함이 있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 선행을 하는 것은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결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이 청년은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런 선한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런 계명들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목적이 잘못되었고 주체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은 수단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이 어떤 본문 다음에 나오냐면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라는 그런 본문 다음에 나와요. 보통 이제 어린이 주일에 이 본문을 많이 쓰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라는 그 본문 다음에 오늘의 본문이 나오는데 천국에 들어가려거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게 미성숙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겠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게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아이들이 완전하게 기대어 있듯이 너희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 능력과 노력으로 뭔가 이루어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에 순종할 때 그런 자가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본문으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천국을 얻겠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보겠다 하는 그런 부자 청년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청년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 스스로 어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인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세요.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이렇게 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해보겠다. 내가 이걸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보겠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걸로 자격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스스로 어른이 되려는 청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다 지켰다고, 내가 이거 다 했다고, 내 노력과 수고로 이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하는 그 청년에게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청년은 근심 가득하여서 돌아갑니다. 여러분은 이런 근심할 일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전 소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근심할 게 없습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물어봤을 때 저는 이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던 청년들이 있는데 이게 단순히 문자적으로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배경을 우리가 몰라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거 가능합니까? 여러분 바늘에 있는 그 구멍 있잖아요. 실 꿰는 구멍, 그걸 바늘귀라고 하는데
당연히 낙타가 바늘귀에 못 들어가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바늘귀가 진짜 바늘귀가 아니라 이스라엘 성에는 낮에는 큰 성문이 열려 있습니다. 당연히 통행을 해야 되니까 문이 열려 있겠죠. 일정 시간이 되면 그 문은 어떻게 되나요? 닫힙니다. 당연히 닫히죠. 그런데 그 일정 시간이 지나고도 성 안으로 들어가거나 반드시 성 밖으로 나가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큰 성문 옆에 작은 문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마치 바늘귀와 같이 생겼다고 해서 그 문을 바늘귀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일정을 마치고 들어가는데 너무 늦어져서 큰 성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옆에 바늘귀라는 작은 문은 하나 열려져 있어서 거기로 통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늘귀에 보통 장사를 하던 사람이 성 밖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낙타를 데리고 장사를 다니는데 이 낙타에 짐을 너무 많이 실어 놓으면 당연히 지나가지 못하는 거죠.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지 못한다라는 의미는 이스라엘의 배경에 비추어 볼 때 그 사람에게, 그 낙타에게 짊어지고 있는 짐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짐이 많다는 것, 진멍해가 많다라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 내가 뭔가 한번 해봐야지 하고 짐 하나 얹고, 그래 내가 한번 내 능력으로 뭐 하나 한번 이뤄봐야지 하고 내 등에 짐 하나 얹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면서 살아갈 때 자꾸 등에 짐이 하나 둘씩 쌓이면서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지 못하듯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성숙해진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 해보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어린아이와 같아져서 내가 해보려고 하는 것을 하나둘씩 내려놓고 이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영역 하나하나에서 다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에서의 성숙입니다. 내가 스스로 어른 되려는 자는 자꾸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우시지 않는 멍에를, 그 짐을 내 등에 하나씩 이렇게 올려놓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늦게 온 자들을 위해 작은 문 하나를 남겨두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 등에 진 짐 때문에 자꾸 거기를 우리가 통과하지 못하는 겁니다. 열려 있음에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죠. 부자 청년에게는 많은 짐이 지어져 있는 겁니다. 그 스스로 뭔가 해보려는 게 많은 것이죠. 그에게는 그 재산이 짐이 되는 겁니다. 재산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재산에 그 청년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재산이 짐이 되느냐 짐이 되지 않느냐가 달라지겠죠. 어떤 이는 많은 재산이 있음에도 그 재산이 그에게 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진 게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그 가지고 있는 조그만 재산 하나도 그에게는 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메시지 성경에는 이 청년이 재산이 많음으로라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가 손에 움켜진 것이 너무 많았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이 움켜진 것, 이 재산을 놓아야 되는데 놓아지지 않는 거죠. 내 등에 짊어져 있는 짐이 결코 내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이 열려 있음에도 그 바늘길이라는 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얻겠다라는 것만큼 큰 짐이 있겠습니까? 내가 한번 내 수고와 노력으로 내가 구원을 한번 움켜잡아 보겠다라는 것만큼 무거운 짐이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께서 그의 등에 짊어지게 하지 않은 여러 가지 멍에들을 잡고 자기의 등에 짊어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바늘길을 지나가 보겠다고 낑낑대는 사람인 겁니다. 짐을 가득 져서 통과가 도저히 안 되는데 어떻게든 한번 지나가 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죠. 움켜쥐고 놓치지 않으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정말 귀중한 것, 정말 소중한 것은 잡고 놓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꽉 움켜쥐고 지금 놓지 못하는 것들 중에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내가 이걸 꽉 붙잡음으로 인해서
내가 더 속박되고 더 짐을 내 등에 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민감하게 분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풀려났습니다. 그들의 손에서 사슬이 풀려지고 노비로서 졌던 짐을 이제 내려놨습니다. 근데 그들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하는 말은 무엇인지 압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적어도 이런 일은 안 당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멍에를 자꾸 그들의 등에 다시 지려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그 사슬을, 노비의 사슬을 자꾸 자기의 손과 발에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꾸 수고하고 노력하고 뭔가 해나가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 수고와 열정이 지금 나를 자유롭게 하는지 아니면 반대로 나를 얽매고 있는지, 내 등에 멍에 하나가 더 더해지고 짐이 하나 더 더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분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진 짐들, 세상이 지게 한 그 짐들 가득 등에 지고 있어서 그 작은 문을 지나가지 못할 때,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짐 하나씩 다 내려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바늘길을, 마지막으로 열려져 있는 그 문, 작은 문을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너 이거 내려놔야 돼. 너 이거 계속 지고 있으면 너가 더 괴롭고 너가 더 얽매여지고 너가 더 속박되는 것이다. 너 이거 내려놓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슴에 품고 나아갈 때 네가 자유롭고 이 문을 지나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잠깐 나눴던 내용이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꾸 아이에게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위험해, 자꾸 아이한테 뭔가 속박하고 뭔가 못하게 하고 자꾸 등에 뭔가 짐을 지어주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하지 마, 안 돼, 이거 위험해 라고 하기보다는 이거 해보자, 저것도 한번 같이 해보자, 지유 이거 할 수 있겠네, 이거 하면 너무 신나고 재밌겠다,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쪽으로 반대하고 금지하고 얽매기보다는 할 수 있게 풀어주고 열어주고 자유롭게 해주는 식으로 말투도 바꾸고 양육을 바꿔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매일같이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세상이 나에게 지금 내 등에 던져놓은 그 짐, 하나님 안에서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등에 던져놓지 않으셨는데 내 스스로 내 등에 올려놓은 그 짐, 하나님 안에서 하나씩 매일같이 내려놓으면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자유로워져서 그 자유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연결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등에 많은 짐이 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꽉 붙잡고 움켜쥐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유로우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나를 더 억누르고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까? 여러분은 큰 문이 닫혀서 안절부절 못하다가 옆에 작은 문, 그 바늘기 문이 열렸는데 거기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그런 낙타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보세요. 낙타 닮았는지. 여러분 등에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그 작은 문, 바늘길을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열려있는 그 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너희들이 그 짐 다 내려놓는다면 지나갈 수 있다. 너희 모든 세상의 속박과 그런 죄의 굴레를 내려놓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자유를 내가 선포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에 순종해서 내려놓고 지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고 여러분 삶을 돌아보실 때 내 삶을 지금 무겁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내가 지금 내 손에 꽉 쥐고 놓지 못하고 있는 게 분명히 여러분 있을 텐데 이게 지금 나를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더 얽매이게 하는가? 그것들을 기도하면서 분별해 보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같이 더 자유로워지는 청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우리 등에 지어진 그 멍에와 짊어진 짐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것을 짊어지라 하고 나 스스로 이것을 짊어져야지 하면서 헛된 것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그 작은 문 지나갈 수 있도록 세상의 속박과 굴레, 모든 멍해아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